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부정했죠. 부활이라는 건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논리적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제시한 논리가 있는데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부활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런 공격적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제시한 성경적 논리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모세가 쓴 글에서 신명기니까 계혼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계혼이란 말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형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맞이하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계혼, 결혼을 승계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맞이의 이름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족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을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듯 계혼은 맞이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래서 둘째 동생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낳게 되면 아들을 형의 이름을 그대로 잊도록 그렇게 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존속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논리를 논박하기보다는 그들의 우매함을 일깨우셨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24절에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참 조심해야 할 것은 어설프게 성경을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분명하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의 근본 의도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지가 죽었을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재버려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씀이었지 다른 의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본 의도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위한 근거로 성경을 얘기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성경에 그것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함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볼까요? 주님은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12장이잖아요. 11장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일이었고요. 월, 화, 수, 목요일 날 마가다락방에서 초유 만찬을 하셨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체포를 당하셨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인 주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부활이 없지 않느냐라고 대든 것이 예수의 부활하시기 4, 5일 전에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며칠 후면 부활하시는 그분 앞에 와서 부활이 없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왜 사두개인들이 그때 와서 그 시점에 얘기했는지를, 왜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한 걸 기억했는지를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이 없다라고 덤비는 그들이 사나흘 후면은 부활하실 주님께서 그 실제를 드러내시게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로 기억된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갖고 기록하게 하셨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 시점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은혜가 됐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무시하고 그것만 떠들어대는 것도 큰 실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까지 아무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사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사이즈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생각하는 크기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지금 참 기이하다 그리고 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알려진 교회들, 이름이 교회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전부 이단들이에요. 희한하더라고. 뭐죠? 성남에 제2 무슨 있죠? 성남에 몇십 명 감염된 분당 쪽에 그것도 뭐냐면 대순진료회더라고. 또 여기 어디 여기죠? 세종시에 그 처음에 확진자가 천안은 줌바 댄스 클럽에 가서 옮겨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JMS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엊그제 또 만민중앙교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 이재록입니다, 이재록. 아주 흉악한 이단이에요. 근데 정통 기독교 교회로서 아마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명성교회 부목사가 감염됐다. 근데 다 음성으로 판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꼭 6월 첫 번째 6월절 날 누구죠? 피가 묻혀져 있는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건너뛰고 애굽 장자만을 쳤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골라서 징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부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 그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처럼 내 사이즈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내 경험이나 내 논리나 내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예단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거 그건 다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2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죽은 뒤에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너희들은 7 형제가 다 그렇게 해서 한 여자를 7 형제가 다 아내로 맞이했는데 누가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날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결혼 제도가 거기에서 가정 제도가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셨고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부활이 불과 며칠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부활과 관계된 말씀으로 주님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들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 4일 후에 예수님은 또는 닷새 후에 실제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모임도 헛것이며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변화산에 주님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1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또 800여 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논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만 것입니다. 참 주님의 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셨잖아요. 그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목숨 다해서 이웃 사랑하라는 첫째다. 이웃 사랑을 내 목숨 다 걸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 갖고 같이 나눴잖아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번제나 제물을 드린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똑똑해요. 너무 잘 알아요. 정답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멀지 않다. 이게 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했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정작 하늘 나라에는 쑥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주변에서 맴돌아. 에? 그래서 제가 이 간증 쓴 걸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신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왜 그렇게 거기에서 끝이 나? 그게 이미 끝난 얘기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이제는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주님이신데 순종하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순종하는 정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이 마귀라는 놈이 참 교묘하게 끄트머리를 싹 뒤틀어 버려요. 우리 끄트머리 속지 맙시다.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한문으로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물론 믿음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잘못 얘기했던 이단은 아니지만 끝까지 거기 마무리가 잘 돼야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나라에 가깝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가복음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본체이시고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께 어설픈 논리로 부활이 없다고 덤벼든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읽으면서 부활하실 것을 바로 며칠 앞두고 이제 그러고는 그 며칠 후에는 실제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같이 여기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